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다음 주를 무척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채장 놀면 11일을 논다고 하는 역사적인 휴일의 시간들이 되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인들은 그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서로 간에 얘기들을 했었나 봐요.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들이 의정부에 계시고 가롤등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롤등에 계신 전도사님이 의정부에 계신 전도사님 보러 빨간 날 가시냐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롤등은 한 번도 안 쉬거든요. 이게 저는 교회는 절대로 문 닫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가 더 부흥하면 24시간을 열고 싶은 게 이게 담임 목사 마인드, 되게 안 좋은 마인드인데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들이 이제 가롤등에 계신 분들은 거의 잘 쉬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 얘기를 했더니 의정부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도 이제 병원이 계속 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수요일날 다음 선거일 날은 아마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롤등에 계신 전사님의 말이 야 부럽다. 야 부럽다. 누가 그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고 또 이렇게 여유를 갖는 시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상대적인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쉬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외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다시 내 삶 속에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비록 11일을 쉬지는 못하지만 비록 빨간 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육의 쉼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쉼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오늘 이제 22장,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아마 TV 토론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TV 토론 이번 주에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그걸 못 보고 그 전까지는 다 봤었는데, TV 토론의 이제 그 핵심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자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 뭐냐? 결국은 얼마나 능력 있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탁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TV 토론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거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항상 의존적이에요. 저희 참모들이 다 짜준 거 저는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질문 어려우니까 내 참모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막 논란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뽑겠냐 이거예요.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는데 아는 게 없어.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우리 참모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자기는 의존적이고 자기는 정말 모든 거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참 겸손하시구나, 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 뽑지 않을 거예요. 믿었지 않잖아요. 왜?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22장, 특히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 이 22장을 통해서 시편 18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통령 누구 뽑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이미 대세가 결정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해요. 왜? 누굴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국민이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리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리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2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개관으로 나와 있는 22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고백들, 이야기들을 다 풀어볼 이유도 없어. 그냥 오늘은 시편,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래서 이 22장에 그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보호자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했고, 그런데 그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자기를 이끌어내셨는지, 구원하셨는지의 내용이 바로 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다윗이 처한 위험과 그의 기도를 5절에서 7절인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수월의 주의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요. 내가 만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다윗은 매우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그에게 어려움이 왔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위험 속에서 그가 얼마나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윗의 그 문제, 위험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선 천천히 읽을게요. 그래서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자르며 그 불이 새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를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준함과 복힘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다윗의,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엘상 하를 봤으면 다윗의 생애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바로 지금 자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개입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자기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에 번개로 무찔러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결국은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나는 어려움은 너무나 많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움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기를 붙드셨고 건져내셨고 자기의 원수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증거가 뭐였느냐? 바로 21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되냐면 다윗의 의로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선택받은 속에서 그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직한 생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의 모든 도움을 이끌어내었다더라 하는 것이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무장, 하나님의 동행.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다윗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어려움, 그의 난관,
그의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바로 그 오늘 요절, 그 앞부분의 그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결정적인 그 내용들의 고백들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대선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안 또 그 토론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안철수, 뭐 상황, 박지원 해가지고 안철수는 리더십이 없고 꼭두각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막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나는 왕이 따로 있다. 나는 호수아비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어요? 우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2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아마 기독교 서적 혹은 일반 상담이나 심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서평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40대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읽어봐야 될 책,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해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느냐,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생각을.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 뭐냐? 숨쉬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숨을 쉬니까. 근데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생각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보면 정말 웃긴 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쉬운 예로 뭐 여러 가지 우리 감정에 대한 생각 혹은 우리 가치에 대한 생각 우리 집안에 대한 문제의 생각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에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울 왕이 처음에 다윗을 좋게 생각했나요? 나쁘게 생각했나요? 좋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사람은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몇 명이요? 1000명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얘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경쟁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결국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질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오해가 되고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게 됐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이려고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압살롬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이 다윗의 장자인 거죠. 이 장자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사랑하는 다말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행동을 옮겼어요. 그 이복 동생을 강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것이 압살롬에게 자신 또한 살해당하는 그 사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정직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 다말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사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생각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겠죠. 뭐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조금 세상이 발전돼가지고 스마트폰에 내 생각들이 띵띵띵띵 뜬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 절대로 안 갖고 다니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그날에 우리의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정직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 내 감정, 혹은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 스스로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혹은 내 욕구에 함몰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많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평과 두려움,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주간에 생각했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 상황에서 내가 판단해요. 내 욕구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22장의 내용처럼 다윗의 그 고백처럼 다윗을 이끌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생각, 거룩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위하여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남자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한대.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비교하는 거예요, 남자들. 항상. 저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두 번째는 자기 과대. 부끄럽지만 다 남자들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結構웃긴 게 주어진 상황도 처리 못하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되면 뭘 하지를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감정. 내 기분 나빴던 거. 나한테 거슬리게 했던 사람.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자들이 생각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미래에 대해서 막 자꾸 생각하는 거야.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될 일보다 안 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이게 1, 2, 3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그 해결 방안이 뭐지를 미리 생각하고 다 있어요. 또 하나가 수치와 죄책감.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 가치.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생각. 저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들을 할까. 그러니까 생각의 가치를 따진다라는 자체가 말이 좀 웃기겠지만 얼마나 유용하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는 생각을 하는가. 한 주 동안에 생각하는 내용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생각인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닥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정직한 생각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 생각에 붙들려서 그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그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옳은 생각, 정직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되뇌는 거예요. 다윗의 아까침의 의로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생각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 살아계시다고 한다는 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정직한 생각하기를 해야 한다. 나를 넘어서는 정직한 생각하기. 그 정직한 생각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동영상 주사요. 동영상. 여러분,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아십니까? 네, 스페인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다 만든 것을 보여준 거고요. 원래는 맨 처음에 시작되어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죠. 가우디가 생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짓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중국에는 그의 100주년까지, 사후 100주년까지 이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끝나는 거로 돼 있다는데 미지래요, 아직.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성당을 보시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그 플랜이 있고 그 플랜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의 이 건축물도 그 온전한 계획과 실행 의지가 합쳐지면 중국에는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은 이 성전보다 더 놀랍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공상이나 망상, 헛된 바람이 아니라, 혹은 내 열등감, 자기 만족, 과대 망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 증거하셨고 다윗을 통해 증거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생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 나를 넘어서는 정직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생각해 나가면 지나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는 주님 제 생각 속에 얼마나 주님이 머물고 계시고 제 생각 속에 얼마나 주님의 계획이 머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직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드는 것들 모든 것들과 다양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시고 주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 정직한 생각에 힘을 가졌던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 정직한 생각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